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데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말이 있죠. 크게 될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남다르다라는 말입니다. 흔히 신동이라 불린 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역량을 보여줄 때 이런 말을 쓰곤 하죠. 재작년부터 트로트가 붐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트로트를 굉장히 잘 부른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정동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수준급으로 색소폰을 연주하고 또 구수한 가창력으로 또 트로트를 부르는 그런 가수입니다. 정동원 군이 12살 되었을 때 전국 노래자랑에 나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성의 보릿고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로 우수상을 받게 되죠. 어릴 때부터 떡잎부터 달랐던 아이입니다. 12살 되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됩니다. 여전히 부모의 손길을 많이 가는 어린 나이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동원 군은 12살에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서 우수상도 받고 그리고 이어서 2년 뒤에는 더 큰 무대인 미스터트롯에서 나가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12살,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나이지만 트로트만은 어느 성인 못지않게 굉장한 실력을 갖춘 아이입니다. 떡잎부터 남달랐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12살 초등학생이 나옵니다. 이 아이도 어릴 때부터 남달랐던 인물입니다. 떡잎부터가 다른 그런 아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41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정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마다 방문하는 것이 그들의 규범이었죠. 요셉과 마리아는 12살 된 아들 예수를 데리고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이곳에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나사렛부터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여행하며 이 오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았죠. 잠자리도 불편했고 먹을 것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걷고 또 걸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루어서 이동하면서
예루살렘에 다다르자 더 셀 수 없는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죠. 발 디딜 곳조차도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들로 붐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의식을 다 마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44절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아니, 어떻게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충분히 부모를 놓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놀이동산에 가보면 많은 인파들로 인해서 아이를 놓친 경우가 있죠. 이처럼 이 6월절을 보내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더 많은 수많은 인파들에 밀려서 아이를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친족들과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당연히 누군가는 아이를 챙겨올 수 있을 거라 여겨졌죠. 그러나 하루 길을 단 후에야 비로소 예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46절을 보니 사흘 후에나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 방향으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드는데 역행해서 되돌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죠. 제가 예전에 그 10,000원인 그 지하철에 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문 앞에 서 있었는데 문이 열리고 그 환승 구간이어서 많은 인파들이 전철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문 앞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내리고 다시 타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인파들이 한꺼번에 내리자 저는 떠밀려서 다시 되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전철을 놓치고야 말았죠. 그만큼 요셉과 마리아도 예루살렘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인파들을 역행하면서 되돌아가기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흘이나 걸려서 도착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졸여했을 것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렸던 적이 없는 사람들은 공감 가지 못하겠죠. 1분 1초가 급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아이가 잠깐 제 눈앞에서 제 시야에서 사라지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이 이름을 크게 부르곤 하죠. 하물며 요셉과 마리아는 오죽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 내내 마음이 굉장히 졸이고 목청껏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만나는 이들마다 아이의 이름을 물어보며 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생긴 아이를 본 적이 없느냐라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만나게 되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도함과 동시에 아이를 나무라 하고 혼내기도 할 것입니다.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기까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12살 예수는 떡잎부터가 달랐죠. 그는 우연찮게 부모와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잠깐 한눈 팔다가 부모를 못 쫓아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12살 예수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곳에 남았던 것이죠.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46,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으로 따지면 전도사님과 혹은 목사님과 혹은 리더들과 함께 성경 토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한가운데에 계셔서 예수를 중심으로 삥 둘러앉아 많은 이들이 성경 토론을 하며 대화의 중심 인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부모가 이를 보자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아이와 함께 학교를 방문하고 돌아가는데 아이가 그 학교 교수님과 또 여러 박사님들과 함께 전공 과목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이론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토론을 벌인다고 하면 얼마나 기가 차고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야, 이 아이는 신동이야 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놀라워했습니다. 부모도 놀라워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렇게 신동 소리를 듣고 뛰어나고 탁월한 무언가가 있다고 여겨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학부모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5살밖에 되진 않는 아이가 책을 읽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었죠. 저는 너무 놀라워하며 아니 어떻게 했길래 이 아이가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습니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는 모습에 아주 놀라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니 그때 집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사실은 24개월, 24개월, 26개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부터 알려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글자를 읽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언니 따라서 보고 들은 것이 있었는지 단순히 기억력이 좋아서 혹은 암기력이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되어서 이것저것 한번 읽어보라고 시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읽어본 것이죠. 집사님은 너무 놀라서 남편 집사님과 함께 우리 아이가 정말 신동이구나. 막 그날 바로 영재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막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서 막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막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았다고 하죠. 수많은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내가 만들었고 내가 책임진다. 너는 걱정 말아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로 설레발 치지 않고 하나님의 안전하고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키운다라고 말씀하셨죠. 내 아이가 남들과 다르다고 특별하고 또 탁월한 그 무언가가 발견하게 된다면 놀라워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뻐할 것입니다. 12살밖에 되지 않는 이 어린아이가 성경 박사라 여겨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둘러싸여서 말씀을 나누고 통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던 요셉과 마리아는 놀라워했죠. 더군다나 49절 말씀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왜 자신을 찾았냐 하면서 자기는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냐라고 되물어보는 예수의 모습이 나옵니다. 49,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원어로 직역하자면 내 아버지의 사람들인 율법학자들 속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왔는지, 내가 진짜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예수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부모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마리아만큼은 이 모든 말과 이 모든 사건을 마음에 둘 뿐이었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훗날 마리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의 아들을 보며 지금의 일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지금은 제대로 알지 못했죠.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둘 뿐이었습니다. 예수는 남들과 다르게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 거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2살 이 예수를 성전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부모가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니 예수님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말씀에도 순종해야만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했으며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5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자라길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12살 어린 예수의 모습을 본받아 교훈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으며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그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자녀가 떡잎부터 남다르길 원하십니까? 그리하여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길 원하십니까? 남들보다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이 아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어린 예수처럼 자라기 소망합니다.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으며 자라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더 순종적이길 원합니다. 그것이 떡잎부터 남다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이 1월,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자라기 소망하며 자녀를 위해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자녀가 잘 자라길 소망합니다. 나의 자녀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나의 자녀가 건강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 닮길 원합니다.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사명과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어린 12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과 사람
말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나의 부모님 말씀에게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성전 안에 거하며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새벽 12살 작은 예수처럼 하나님 말씀과 부모님 말씀에 집중과 순종을 하며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자라기로 다짐하는 신촌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